미국의 치안이 좀 안 좋을 때 유대인들이 참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대한 그런 제도도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았을 때 유대인들이 강도나 또 강력범죄의 타깃이 목표가 됐었죠. 한 유대인이 이를 어떻게 하면 좋나, 부자 유대인이겠죠. 꾀를 냈는데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돈을 얼마를 빌리냐면 1달러만 빌려주시오, 그런 거예요. 은행 직원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얼마요? 1달러입니다. 1달러. 그래도 이제 손님은 손님이니까 은행에 규칙이 있습니다. 돈을 빌리려면 담보를 잡아야 됩니다. 담보 있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오죽 있으면 1달러를 빌렸겠냐, 아무것도 없을 줄 알고. 담보 있다고 이만한 상자를 가져왔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돈이 아니고 채권과 증권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돈이 아니겠죠. 돈이 아니면 입금을 하면 되니까. 채권과 증권이 얼마이치가 들었냐면 당시 50만 달러입니다. 50만 달러는 얼마죠? 7억 정도 되죠. 지금 한 70억 정도 되는 돈을 담보로 맡기고 그 다음에 1달러를 빌려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50만 달러의 채권과 주식을 자기 집에서 보관할 수가 없어요. 늘 도둑의 위험이 돼. 그러니까 지혜를 낸 거죠. 그래서 은행은 안전하게 보관되니까 은행에다가 담보물로 제공을 하고 그 대신 많은 돈을 빌릴 필요가 없으니까 1달러만 빌려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이 어떻게 보면 얌체 같지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렇죠? 유대인은 어디에 지혜를 썼느냐? 소망이라는 것에 지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안전하게 보관한다. 내 인생에서 삶의 어떤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불안전하잖아요.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고 유혹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것이다. 그 소망을 안전하게 보관한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1달러일지라도 나는 늘 든든하고 또 담담하고 행복할 수 있다.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지난주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특히 유대인들이 다시 예전의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예전의 유대교로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항구에 배가 정착이 안 돼 있고 뿌리가 내려 있지 않아서 늘 흔들리고 정박하지 않는 채로 있다가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말라, 과거로 가지 말고 앞에 있는 희망을, 소망을 보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그 안에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내 미래의 죽음이 다가온다면 예수의 부활로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내가 붙들어서 힘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조금 깊이 생각하면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이라는 것이 생겨서 과거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입니다.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소망을 끝까지 붙들지 못해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과거로 돌아갔던 바로 너희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 시대의 사건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출애굽 시대의 백성들,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 저들이 자꾸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우리 40년, 43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뱅뱅 잡아돌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냐면 너희가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어. 그래서 20세 이상의 모든 어른들이 약속의 땅, 소망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그 과거의 일을 반복하려느냐, 또 너희들도 그렇게 할 것이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무려 3번이나 등장하고 신약 성경에서 7번, 8번 등장하는 말 중에 대부분의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출애굽 시대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완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고하다. 우리가 완고하다 그러면 그냥 고집이 세다, 융통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표현하는 완고하다는 표현은요 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완고하다는 한자어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완고할 완자에다가 붙잡을 고, 굳을 고, 옛고 그럽니다. 근데 그 고자 뒤에 글자를 한번 보세요. 사각형 문 안에 이렇게 딱 옛고, 예전 것을 가둬버리고 개방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완고하다 했을 때는 완고할 고자예요. 또 완자가 무슨 것이냐면 으뜸원 자에 머리 혈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가 으뜸이래. 내 과거의 자기 어떤 상황, 과거의 생각들, 이 가치를 딱 문에다가 가둬놓고 내 생각이 맞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이런 사람을 보고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꼰대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고한 사람을 꼰대라고 부른 거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과거에다가 중점을 두고 과거의 것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을 완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집이 세고 남들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오늘 완고라는 말에 함께 붙어있는 용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렇습니다. 8절에 완고라는 말이 있는데 7절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완고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자는 거잖아요. 앞으로 나아가자, 약속의 땅, 소망의 땅, 천국으로 가자,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러는데 자꾸 뒤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완고죠.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는데 이 죄의 유혹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만드는 죄의 유혹이죠.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뭐냐면 앞으로 나아가자, 소망을 향해 나아가자 그러는데 아니요, 나는 과거가 좋아요, 듣지 않는 사람, 과거에 묶여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을 완고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완고함의 세 가지 모습이 출애굽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홍해를 건너서 이제 며칠 안 됐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씨앗 같은 것을 아침에 딱 이렇게 내려주셨죠. 근데 만나 이 밀가루 같은 것을 먹다 보니까 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고기 화덕 옆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빵 굽는 화덕 옆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었던 고기 생각이 난다. 그때가 좋았다, 돌아가고 싶다라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아주 크게 분명하죠.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과거에 대한 미련이 있는 사람이 완고한 사람이에요. 과거에 나 때가 참 좋았는데 거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미련을 두고 있는 사람이 완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했죠.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빨리 나와라,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렇게 나오는 과정에 소금기둥이 된 사람 누구죠? 롯의, 자기 조카 롯의 아내잖아요. 왜요? 뒤를 돌아봤죠. 여러분, 얼마나 롯이 부자인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였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얼마나 그걸 먹고 마시고 놀았겠어요. 그러니 나오면서 그것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뒤로 돌아보다가, 그렇죠, 결국 완고, 굳어버렸잖아요. 영원히 인생이 굳어버린 거예요. 소금 기둥이 그 자리에서 굳게 되는 거죠. 뒤를 돌아보면 과거에 미련이 있으면 완고하게 되는 겁니다. 굳어버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는 뭐냐면 과거에 대한 미련이었죠. 두 번째는요, 그래서 1년 반 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가나안 땅 목전에 도착을 했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도착을 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12명의 정탐꾼 지파에서 한 명씩 내보냈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사람들은 죽겠다.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우린 죽게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죠? 들어가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완고함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거부예요. 이미 다 왔어요. 성경 신학자들은요,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미 28km 이상 들어간 상태라 했어요. 미래에 이미 발걸음이 들어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기를 못 가겠어, 나는 죽겠어, 힘들어, 이렇게 미래를 거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완고한 사람인 거예요. 과거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만 완고한 게 아니에요.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미래가 무섭고 싫고 그냥 있는 미래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 그 사람 진짜 완고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뒷다리 잡는 사람. 2명의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0명의 말을 백성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민주주의의 폐해이기도 해요. 여러분, 미래를 거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도 완고한 겁니다. 고집세인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죠. 그래서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다 죽게 되고 다 못 들어갈 것이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십체가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드디어 다시 40년 만에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단강,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돼요. 요단강을 딱 건너가면 이제 딱 그 발걸음을 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동편해 보니까 목초지가 너무 좋아요. 저도 가봤는데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땅이요, 목초지가 아주 기가 막히게 돼 있습니다.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 그런데 거기까지 왔다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3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중에서 절반의 지파가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여기에 머물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지 들어가는 건데, 왜 그러냐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지파는요, 자기들의 가축이 어마어마하다. 가축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이 땅을 보고 난 여기 머물겠다, 나머지만 여기 들어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화를 냈냐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꾸중하면서 하는 말이, 40년 전에 우리의 선조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똑같이 이 땅을 들어가지 않고 거부하다가 40년이라는 이 고생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너희가 그 고집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느냐, 아직도 원고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넘어가서 같이 다 이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돌아오면 내가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서 데리고 들어가요. 자, 세 번째 완고함은 뭐죠? 현실 안주예요. 현실이 내가 좋다, 이게 너무 좋고 편안하다, 거기에 안 좋은 것이 완고한 거예요. 여러분, 완고한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왜 거역하게 될까?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나님은 자꾸 앞으로 가자 그러는데, 교회에서 자꾸 앞으로 나가자 그러는데 왜 나는 뒷다리를 잡고 안 된다고 말할까? 세 가지인 거예요. 과거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나 때는 이게 잘했는데.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현재 그냥 살만해. 뭐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대로도 그냥 편안하고 좋은데. 완고라는 말은 바로 이런 때 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완고한 사람들 고치셨냐, 그 방법들을 제시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2절이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자, 화면을 보고 읽기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삼가 조심하라. 그렇죠. 누구를 조심하냐면 자기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자꾸 과거 이야기를 하고 현실 이거로 좋고 미래는 천천히 가자고 말하는 사람. 천천히 가면 된대요. 시간 따라 흘러가면 된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기도 벅차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기도 너무너무 지금 심각한 때고 종말의 때에 천천히 갑시다. 가던 대로 가면 좋은 것인데, 그런 사람의 말들은 대부분 하나님에게서 버려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급할까? 예수님 마음은 지금 얼마나 답답할까? 코로나 끝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잃어버린 영혼이 돼서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고 우리 교회는 그냥 편안하니까 좋죠. 하나님 마음속에 얼마나 한 영혼이,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가 얼마나 답답할까? 우리가 이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생각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절. 자,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얼마나 심각했으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혼자 오지 말고 피차 권면하라.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집에 있으면은, 집에 혼자 계시거나 어디 있으면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막 생깁니까? 아니면 과거에 대한 생각만 막 떠오릅니까? 그렇죠. 혼자 있으면은 그냥 과거만 파는 거예요. 저기 푸른 길 가보십시오. 어르신들 앉아있으면 맨날 나 때는 옛날에는 그 이야기만 하고 계셔. 그분 중에 그 1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미래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실까요? 없어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으면, 혼자 머릿속에 굴리면 소망이라는 게, 미래라는 게 없단 말이죠. 과거만 파들어가게 돼 있어. 과거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뭐 해야 돼요? 피차 권면해야 돼요. 우리가 뒤로 빠지지 말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앞으로 가자고 이야기해야 되죠. 가자고. 혼자서 될 줄 압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뒷다리 잡는 사람에게 같이 가자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용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피차 고민하라.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뒤처집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피차 고민하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할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는 거죠. 자꾸 우리 교회 개혁을 본질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는 말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면 예전에 처음 붙들었던 것을 가지고 다시 미래로 가자는 소리입니까? 미래로 가자는 소리죠. 복음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는요, 미래로 돌아가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초심을 다시 회복해서 미래로 가자는 소리예요. 새롭게. 왕보라는 것은요, 뒤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을 그대로 뒤로 가져가는 건데,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믿음은 뭐냐면 앞으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 있는 붙듦을 앞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요, 방금 1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완고의 반대말이 나와 있어요. 완고의 반대말이 뭐죠? 그렇죠. 견고입니다. 견고. 다시 한번 14절을 볼까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믿었을 때, 예수 믿었을 때 그 믿음, 부활의 소망,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 믿음, 오늘이 마지막이고 주를 위해 죽어도 좋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은 어디 가고 사라져버리고 이만하면 좋다고 말하는 거냐. 우리 믿음이 지금 견고하냐고요? 아니면 완고하냐고요? 견고한 것은요, 처음에 잡았던 것을 붙들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고함의 반대는 견고해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완고함. 자, 시작. 완고함은 처음 마음이 식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고, 견고함은 처음 확신했던 것을 끝까지 붙들어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요, 문장. 자, 시작. 완고함은 나약한 죄의 성품이고, 견고함은 영적인 믿음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완고와 견고의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완고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까 같이 세 가지, 과거로 회귀하고 미래를 거부하고 현재 안주하려는 모습이 있으면 완고한 거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완고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아니야, 나는 지금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소망을 품고 처음 생각대로 미래로 여전히 가고 있다. 그건 완고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거예요. 여러분, 이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완고와 견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출애굽의 이 완고한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훈련하셨다 그래요. 이건 히브리서 기자가 아까 세 가지 이야기로 이렇게 당황했지만, 하나님은요, 완고함이 너무너무 지나쳐서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쳤냐.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바로 이 9절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자,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두 가지입니다. 40년이에요. 완고한 사람에게는 시간이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고쳐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4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할애하신 겁니다. 40년의 시간은 벌 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들의 완고함이
사라지는 시간, 완고함이 다시 한번 견고함으로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을 해주시지 않고 오랫동안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지는 이 완고함을 견고함으로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방금 읽으신 그 말씀 중에서 시험이라는 증험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말이냐면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보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충분히 너희를 미래로 끌고 가서 잘 살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눈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안 믿으니까 너희가 나를 시험할 때마다 나는 증언을 줬다. 너희가 눈으로 보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완고함이 고쳐지는 것은 첫 번째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죠. 그리고 한 번에 올 수 없는 거예요. 차근차근 그러나 견고하게 붙들고 뒤로 돌아가는 것을 견고하게 붙들고 단 한 걸음씩 올라가더라도 차근차근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변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인들이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를 들어서 알파꽃을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돈과 열정과 사람의 인력을 들어도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뭔가는 느끼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혹자는 그럽니다. 그 돈 많이 들어서 그 많이 고생해가지고 겨우 한 명, 두 명 등록도 안 하더만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뒷다리 잡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예요. 단 한 걸음을 가더라도 이게 맞는 거잖아요. 구원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 소망에서 붙들어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가야죠. 여러분, 그것은 완고가 아니고 견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완고한 사람들을 그렇게 바꾸셨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바꾸어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도 이런 고난의 시간이 있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난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건 훈련인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유 없는 고난, 아파서 사라져버렸으면 그런 고난이라고 해석하면 아무런 진도가 없어요. 그것은 고난이라고 해석하면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완고함으로 해석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나? 내가 잘못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뭘 잘못했는데, 내가 과거에 뭘 못했는데. 여러분, 고난이라고 해석한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잊어버려야죠. 끝내버려야죠. 하나님이 미래의 소망을 향해 가서 소망을 품으러 한 사람들은 훈련인 겁니다. 미래를 넘어가고 이겨내고 약속의 땅 그 소망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유대인 백성들은요, 조금만 이런 일이 오면 그들은 고난이라고 해석해요. 우리한테 고난이라고. 그러나 그 완고함을 견고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앞으로 바라봐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이 땅의 사람들의 완고함을 시간과 보여주심, 증언, 이 두 가지로 초대급 백성들을 깨우쳐 주듯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3년이라는 공생을 통해서 우리가 말세 동안 기다릴 수 있는 그 시간, 천천히 움직여가는 종말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또 하나 살아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출애굽 백성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완고한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혈, 천국을 향한 순례자처럼 예수님을 따라 붙들면, 처음 시작했던 것을 견고히 붙들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14절. 자,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참여한 자가. 하늘나라 소망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본질이죠. 마지막에 한 사람 이야기 여러분이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역대로 찬송가를 제일 많이 작곡한 사람, 작사한 사람 누굴까요? 무려 8,000곡을, 몇 곡이요? 8,000곡을 작곡을 했고요. 시만 해도 1,000곡을 쓰신 분이 있어요.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찬송가가 자기가 쓰는 것이 다 사람들이 불리는 것조차도 미안해서, 죄송해서
200개의 가명을 썼습니다. 자기 이름 아닌 200개의 가명으로 그 찬송가를 봐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인내하신, 전부 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전부 이 사람이 쓴 거예요.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실명을 하게 됩니다. 봉사가 되죠, 맹인. 그러는데 그 이후, 여러분 5개월, 6개월 동안 내 눈으로 본 세상이 무슨 세상일까요? 뭘 본 거나 있었겠습니까? 뭐 본 거나 있어야지 거길 작시가 나오고 작곡이 노래가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6개월도 안 되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또 다른 능력들을 주신 거예요. 청각, 후각, 미각을 탁월하게 만들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아니 눈으로 보고 현혹되는 그것에서 벗어나게 만드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세계를 깨닫게 돼요. 특별히 그가 맹인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콜레라가 유행한 그때 수많은 자기 친구들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때부터 그에게 나오는 시가 놀라운 신앙 고백들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본 것이 없지만, 내 눈으로 6개월만 세상을 보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은혜였어요. 과거를 원망하고 내가 왜 이런 지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고 말하지 않고, 무려 그녀가 죽은 나이가 96세, 95년 동안 8,000곡의 찬양과 1,000개의 시를 쓰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었다. 그녀의 묘비에는요, 그냥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페니 아줌마, 이렇게 써져 있어요. 페니 아줌마. 근데 참 희한해요. 이 크로스비라는 말이 영어로 쓰면 CROSSBY. 근데 이걸 크로스하고 B를 딱 띄워두면 크로스 바이예요. 십자가 옆에. 크로스 바이를 붙이면 크로스 B가 되는데, 이걸 띄워놓으면 크로스, 십자가 옆에. 십자가를 붙들고 산 인생. 십자가를 견고히 붙들고 95년을 산 인생. 그의 인생이 아무것도 본 적 없고 과거가 원망스러운 인생. 그런데 그 인생이 8,000곡이라는 찬양이 나왔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그녀가 지은 찬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특별히 3절이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었고, 그녀의 묘비에, 페니 아줌마라고 써진 묘비에 기록된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맹인이, 봉사가 뭘 받겠어요? 뭘 본단 말이에요. 세상도 나도 간 곳이 없다.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완고함이 사라진, 주 옆에 견고함, 크로스 바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견고함이 혹시 완고함이 아닙니까? 아니면 완고함이라고 비난받는 것이 혹시 견고함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사랑을 붙들고 소망 삼아서 앞으로 가는 그 일, 우리가 이해하지 출애굽 백성이 되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이라고 부르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다 그렇게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